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23장 그리고 2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을 다니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떠난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 앞 21장을 보면 블레셋 땅 가드를 말합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 지역 가드까지 갔더랬죠. 오죽하면 적지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 하자 연기를 했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을 떠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하자 다윗의 부모님과 형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동굴로 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까지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이 무렵에 사울은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윗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특별히 악한 죄는 제사장을 죽인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살던 마을인 높 지역으로 가서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 모조리 칼로 쳐 죽였습니다.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죠. 그 다음에 23장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이야기와 그일라 주민에게 또 배신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특별히 그일라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죠. 다윗은 사실 그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였죠. 부하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쳐도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라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다윗을 배신해 버리죠. 생명의 은인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고 600명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믿고 다윗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디에 숨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곧장 3,000명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출동을 하죠.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사울은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사울의 군사들은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말하길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틀림없으니까 사울을 죽이자 했습니다. 100%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의 행동은 100번 죽여 마땅하지만 그래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해치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훗날 큰 이익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사울의 사람들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거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손해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손해가 된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요일날 내적 치유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대강절이 시작됐죠.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윗처럼 손해가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오니 우리 아이아교회가 수요일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고 또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말씀에 다시 변화시키고 적용시키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에 저희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교만, 고집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을 이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이 미국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